우리 PPT 화면 보면서 밑에 글씨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출애굽기에서 민족을 이루는 데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베국가 민족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37장에서 50장.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던 그 시점과 요셉의 이야기의 그 시점이 대략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 모르겠죠. 약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이 창세기 37장 이후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민족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왜 그러냐? 요셉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서 읽었다시피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연결하는 연결다리와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 이야기를 총 5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훈련 시작입니다. 요셉의 훈련 시작. 창세기 37장에서 3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BTS 성경 공부 첫 강의 때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어요. 야곱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누굴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빠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잘 못했어요. 교육을. 좋지 않은 교육을 했는데 무슨 교육을 했냐? 바로 차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지를 잘 보여줘요. 이 야곱이. 야곱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자, 음소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을까? 총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 그리고 4명의 부인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11명의 자식. 이 11명의 자녀가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 우애가 꽤 깊었어요. 야곱이 4명의 부인 중에서 한 명의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 찐사랑이다 하면서 한 명의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이 누구의 어머니냐? 바로 요셉의 어머니예요. 라헬. 자,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래서 그 사랑이 요셉에게 아주 막 다 갔어요. 그 사랑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PPT에 나와 있죠. 요셉의 채색옷은 얼마나 비싼 옷이었는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로마의 귀족들, 황제들만 입을 수 있는 보라색 옷을 만들어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있잖아요. 요셉 위로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만 사랑하는 차별 대우하는 것을 보고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좋지 않았겠죠. 형들이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미움이 요셉에게 집중 공략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결국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들에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이때부터 요셉은 애굽에서 약 13년 동안 종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13년 동안. 우리가 오전에 설교에서 나눴잖아요.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에 팔려갔죠? 몇 살 때?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간 종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요셉의 훈련 과정이에요. 요셉의 훈련 과정. 자, 창세기 39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인생에서 총 몇 번의 훈련을 받죠? 크게 몇 번의 훈련을 받죠? 몇 번의 훈련을 받아요? 3번의 훈련을 받죠. 총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3번의 학교를 다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학교가 패밀리 스쿨, 가정학교. 17세까지 되기까지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는 어디죠? 보디발 가정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보디발 가정학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고된 노동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아빠 엄마의 손에서 떨어져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맨날 욕 먹으면서 맨날 맞으면서 꾸지람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셉은 밤마다 엉엉 울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요셉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렇게 17세에 팔려간 요셉이 어느덧 20대 중반이 됩니다. 20대 중반. 그때 요셉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냐? 성실한 사람, 영특한 사람, 일을 맡기면 일처리를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 그 직책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정 총무를 하면서 요셉이 실물 경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물건이 어떻게 사고 팔게 되는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요셉이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느 학교였죠? 세 번째는 PPT에 나와 있듯이 감옥학교입니다. 감옥학교. 결국 이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거를 거부하죠.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의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하는 일을 맡아서 또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정치인 애굽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감옥의 일을 맡으면서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17세까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쌓아갔고요. 그리고 보디발 가정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학교에서 정치, 행정, 사회적 이런 교육들을 다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요셉이 17세 나이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20대 중반에는 감옥으로 가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이 인생이 고난의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을 쓰시기 위해.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는 피와 살이 됐고 그것이 바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이 이제 곧
꽃을 피우게 돼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꿔서 근데 그 꿈 때문에 애굽 전역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꿈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난다긴다 하는 점술가들, 점쟁이들, 과학자들 다 총동원해도 아무도 그 바로 왕의 꿈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내가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2년 전에 요셉을 만난 거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의 최측근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고 왕에게 말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감옥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30세 때 나이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7년 이후에 또 7년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애굽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 풍부한 나일강이 말라서 없어질 정도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꿈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요셉이 애굽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왕이 처음 만난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영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캐치해내게 돼요.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이 앞으로 겪게 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맡게 돼요. 14년 동안 국가재난대책 프로젝트 이것을 이제 요셉이 맡아서 이끌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17세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벗어난 건 30세였습니다. 약 13년 동안 종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신앙과 경제 그리고 정치와 행정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뤄져 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 주한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한글씨 보이죠? PPT에 있는 주한글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년 만에 형제의 화해. 이야기는 창세기 42장에서 4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됐어요. 9년 차가 됐습니다. 자, 9년 차가 됐다는 말은 지금 풍년이 몇 년이었죠? 7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흉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잖아요. 7년 중에 지금 2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2년을 지금 흉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33살이 됐습니다. 33살. 33살이 아니죠. 39살이 됐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그렇죠.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한테 흉년이 닥쳤을까요? 안 닥쳤을까요? 닥쳤죠.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자,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형들이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만난 사람, 처음으로 대면한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총리입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그 형들한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너희 막내 동생을 이 자리로 데려와. 그래야지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거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그 베냐민이 온 거를 보고 이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구나 해서 곡식을 줘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이제 곡식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총리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몰래 숨겨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은잔이 없어졌어. 내가 정말 아끼는 이 은잔이 없어졌어. 쟤네가 가져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와서 자루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요. 근데 그 은잔이 어디 있었죠?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있잖아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너희들의 막내 동생 이 베냐민, 얘는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겠다. 너희만 가라. 여기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얘는 죄인이야.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을 거야. 약 22년 전에 형들은 자기의 동생 17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이었어요. 미움 때문에. 그런데 지금 22년 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막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년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넷째 형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이 총리한테 두려움을 무릅쓰고 외칩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저 막내 동생 베냐민, 우리의 막내 동생을 풀어주세요.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막내 동생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빠는 죽을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이 막내 동생을 풀어주세요. 형들의 태도가 바뀌어 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형들한테 외칩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는 그동안의 죄책감, 또 앙금, 모든 감정들을 눈물로 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22년 만에 막내 동생이었죠. 그 형들의 동생의 자리를 다시 찾게 돼요. 22년 만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에요.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과 화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이제 만납니다. 재회했습니다. 요셉의 제안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자, 이때 야곱의 가족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수 70명입니다. 70명.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을 하죠? 동윤이. 맞아, 목축업을 합니다.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합니다. 이 배경은 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당시 애굽의 최첨단 산업이 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죠. 농업입니다. 농업. 자,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아주 비천한 직업이라 했잖아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센 땅이 애굽의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전사님이. 그리고 애굽의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함께 어울리고 또 결혼까지 생각하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회장님 아들이 가난한 여주인공을 데리고 와가지고 회장님한테 허락받잖아요. 네, 저 이 사람과 살겠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신분이 낮지만 제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장의 반응이 어때요? 돈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서, 이거 먹고 너 가버려. 그 말은 우리는 레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 맺을 수 없고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목축업을 종사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센 땅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최고로 적합한 땅입니다. 고센 땅이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최고로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한, 종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로 적합한 곳. 그리고 훗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양들이 필요했어요. 정말로 많은 양들이 필요했는데 그 양이 어떻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렇죠? 목축업을 하게 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부터 그 계획을 이미 세워두신 거예요. 출애굽의 계획을. 그 많은 양이 목축업에 종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요셉은 7년의 대풍년을, 그리고 그 이후에 닥쳤던 7년의 대흉년을 아주 잘 훌륭하게 완벽하게 수행해 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과 같이 그 나라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은 뭐냐? 나를 고향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 달라는 거예요. 애굽이 총리의 아버지가 죽자 국장급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70일간 장례를 거행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허락을 맡아요. 이 돌아가서 고향 땅의 막벨라 굴에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시신을 가지고 막벨라 굴로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 사건은 훗날 출애굽기의 예행 연습이 돼요. 예행 연습이. 자, 이후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10세의 나이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또한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고향 땅에. 자,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고 이뤄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 이베국과 민족을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계획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교육하셨어요. 몇 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17세의 나이로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여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요셉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홀리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뤄져 가기를 축복합니다.